지금은 결혼한 제가 가르쳤던 청년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옆집 수도관이 밖으로 나와 있던 이유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짤막하게 적어주고 있는데, 내용이 짧기 때문에 오히려 그 내용 자체를 그대로 읽어주는 게 잘 전달될 것 같아서 있는 부분들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옆집 수도관이 밖으로 나와 있던 이유. 옥상에 크다란 다라이를 놓고 푸성기를 키우는데 거기에 물을 주려고 집에서 관을 빼서 호스를 연결하신 거랬다. 깜빡하고 물을 안 잠근 그날, 급 떨어진 기온에 얼어서 터져버린 거고, 어머 어떡해요 하고 걱정하는 나에게 옆집 어머님은 아이 뭐 돈이면 다 해결되지 하며 웃으셨다. 원체 성격이 좋으신 것도 있지만 하긴 사람이 다친 것도 아니고 돈으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가장 쉬운 거였겠네. 돈을 믿는 자는 돈으로 구원을 얻으리니. 그런데 주를 믿는다 하는 자는 문제를 접했을 때 주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걱정을 한가득하니 어찌 내가 믿음이 있다 할까. 나의 믿음 없음에 한없이 부끄러워진다. 여러분들 처지라면 어떻겠습니까? 갑자기 한파가 와서 위에 뭐 물을 주려고 혹은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아서 갑자기 수도가 동파되고 물이 흐르고 얼음이 얼고 아래층에서 뭐 물 샌다고 막 항의가 들어오고, 수리하는 사람에게 전화해봐도 그 사람이 지금 다 한파가 돼서 며칠이 더 지나야만 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도 그래 돈이면 해결되겠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돈이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믿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 믿는 자들도 동일하게 그런 믿음을 가집니다. 돈이면 문제들도 해결되고 돈이면 우리들의 걱정, 근심도 다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고, 그래서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그런 문제 때문에 걱정 가득, 근심 가득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된다는 믿음이 돈이면 해결된다는 그런 믿음만큼 있을까? 주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께서 이 걱정과 근심을 들으시고 주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곰곰이 저 자신을 돌아보면 여기 이 친구처럼 나의 믿음 없음에 한없이 부끄러워진다라고 하는 마지막 고백을 저도 할 것 같습니다. 돈이 있었으면 해결될 것 같은데, 건강이 있었으면 해결될 것 같은데, 뭐 좋은 인맥이 있어서 법원에 인맥이 있든지 병원에 인맥이 있든지 아니면 뭐 경찰서에 인맥이 있든지 세무서에 인맥이 있든지 아니면 행정관서에 인맥이 있든지 그런 뭐 인맥이 있어서 이 문제들이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하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우리 모든 문제의 근원을 아시고 그 모든 문제의 길을 제시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내게 진정으로 있을까 생각하며 부끄러워지는 마음으로 이 글을 인용합니다. 오늘 야곱의 문제는 돈으로도 쉽게 해결할 수 없고 꾀로도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야곱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야곱은 이제 라반과의 평화의 조약을 마치고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 그에게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끌고 온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32장 7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이 두렵고 답답한 상황을 상황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웅덩이에 빠졌는데 그 웅덩이에 점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물이 점점 자기 위로 차올라서 자기의 목을 넘고 입을 지나서 바로 콧구멍 앞에까지 물이 차오른 겁니다. 까치발을 하고 최대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점점 조금씩 차올라서 자기 코끝까지 와서 조금만 더 물이 차오르면 자기 코까지 덮어서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상황. 그게 바로 두렵고 답답한 야곱의 현재 상황입니다. 400명을 끌고 오는 에서가 자신에게 어떤 일을 행할지 알지 못합니다. 이전에 알고 있던 형을 본다면, 그리고 자신이 20년 전에 했던 일을 생각해 본다면 형은 아직까지도 분을 풀지 않고 사람들을 끌고 와서 자신을 노예처럼 대하든지 아니면 형의 칼날에 의해서 자신이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해결책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때를 두 때로 나눠서 한 때를 치면 다른 한 때는 살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붙들고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아뢰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떤 형편인지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를 마친 후에 야곱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자신의 소유물을 이전에 두 때로 나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13절에서는 예물을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예물을 택한 것을 해석하기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해석한다면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에 매달리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앞서 12절까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그러니까 이 형을 위해서 예물을 택하고, 그래서 그것을 형에게 보내야지라고 해서 뒤에 보면 세 때로 나누고 550마리의 그 예물을 택해서 형에게 먼저 보냅니다. 그렇게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야곱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는 긍정적인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예물을 택했다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20절과 또 21절에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예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흔히 제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 그리고 하나님께 선물을 드린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 이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기가 이전에 저질렀던 잘못된 것, 그래서 에서가 자신에게 2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복수의 칼날을 갈게 만들었던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예물이라는 단어의 근거에서 이후의 야곱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야곱의 지금 이 행동을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좀 더 합당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 시각에서 야곱의 행동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는 예물을 택했는데 14절과 15절에 예물의 내용이 나옵니다.
숫자를 다 세보면 550마리입니다. 염소, 양, 낙타, 암소, 암나귀와 새끼나귀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염소가 지금 현 시세가 한 마리가 얼마인지, 양은 어느 정도 되는지, 낙타는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정확한 가격이 사실 제대로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대충 뭐 얼마 이런 것들을 다 현 시세대로 한번 모아보면 여기에 예물로 동원되는 550마리의 짐승을 현재 가격으로 보면 최소 가격으로 치면 한 2억, 최대 가격으로 쳤을 때 편차는 좀 있어요. 어떤 경우냐는 8억 정도까지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중간 정도로 친다면 최소 2억 혹은 최대 5억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물치고는 엄청난 양이죠. 여러분들, 예물로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지금 야곱은 엄청난 양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도 야곱의 이 행동을 조금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걸어왔던 길을 생각해 봤을 때 야곱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서 싸우기 시작했고, 태어나는 순간에도 형의 발뒤꿈치를 잡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보려고 했던 야곱이었습니다. 태어난 이후에는 형을 속여서 장자의 권리를 빼앗았고, 어머니와 공모해서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입니다. 밧단아람으로 가서는 외삼촌과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외삼촌이 속이면 자기도 속이고, 외삼촌이 자기를 무시하면 자기도 충분히 외삼촌을 무시하면서 살아왔을 겁니다. 그렇게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자식과 이렇게 많은 짐승을 얻었던 야곱입니다. 그런 야곱이 550마리나 되는 짐승을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예물로 선뜻 드렸다는 것은 그가 형과 화해하고 형에게 속지 않은 마음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가정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서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짐승을 세 떼로 나누고 종들에게 그것을 맡긴 후에 그 종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에게 형 에서를 만나면 부탁하는 말입니다. 주의 종 야곱의 것입니다.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입니다. 야곱은 우리 뒤에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야곱이 맨 뒤에서 첫 때를 치고 둘째 때를 치고 그러면 맨 뒤에 있다가 도망가려고 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야곱은 우리 뒤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감히 형의 얼굴을 뵙는 것을 저는 할 수 없어서 야곱은 가장 뒤에서 나의 주 에서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야곱의 심정을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은 20절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0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입니다. 이 예물을 보내면 형이 정말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나를 받아줄 거야 이렇게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받아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가능성만 있는 상태입니다. 20년 동안 밧단아람에서 고생하며 모은 재산입니다. 자기의 아내와 그리고 이 자녀들, 모욕과 배신을 당하면서 사기와 수많은 여러 술수를 넘어가면서 모았던 재산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형에게 주면서 혹시라도
나를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야곱의 현재 상태입니다. 두려움과 불안함과 막연한 기대를 품고 야복강에서 그는 종들을 통하여 짐승 떼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이들은 자신과 자신의 아내들과 그리고 자녀들밖에 없습니다. 21절에서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냈다라고 야곱의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그곳에서 어떤 마음으로 지냈을지를 우리로 하여금 추측하게 합니다. 평생 악착같이 모았던 그 재산을 형을 위한 예물로 다 보낸 이후에 이제는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아내와 자녀들. 그들과 함께 야복강가에서 밤을 지새고 있던 야곱이 22절에 보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넜다라고 우리에게 또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야복강은 요단강으로 합류되는 하나의 지류입니다. 일반적으로 야복강은 폭은 좁은데 굉장히 물살이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 건너야만 안전하게 건널 수 있습니다. 밤중에 야복강을 건넌다는 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이 자기가 친히 인도해서 아내들과 자녀들을 야복강에서 건너가게 했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했는지, 그가 얼마나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의 마음이 혼란스러운지를 잘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다 자기의 아내들과 자녀들까지 건넨 후에 24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지금 야곱이 밤에 짐승떼를 다 건너가게 한 후에 건너편에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잠이 오지 않으니까 아내들과 또한 자녀들을 자기가 친히 인도해서 위험스럽긴 하지만 야복강을 다 건넜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시 혼자 야복강을 건너서 건너편에 홀로 있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해석한다면 치사하게 이제는 아내와 자녀들까지 버리고 자기 혼자 건너편에서 사태를 보면서 혹시라도 에서가 자기를 치게 되면 마지막에 혼자 도망가려고 홀로 남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긍정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야곱이 지금 얼마나 혼란스러우면 아내들과 자녀들을 그 밤에 야복강을 건너서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너무도 이 상황이 혼란스럽고 그래서 다시 혼자 야복강을 건너와서 혼자 지금 그곳을 배회하며 답답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답답한 심정으로 여러 가지 셈법을 자기 헤아리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던 야곱입니다. 이제는 홀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았던 재물은 먼저 보냈고 이 재물을 얻기 전에 밧단-아람에서 얻었던 아내들과 자녀들까지 야복강 건너편에 있습니다. 처음 밧단-아람으로 지팡이 하나 짚고 왔었던 그때와 동일하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집을 떠나서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리고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밧단-아람으로 떠났을 때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그때처럼 야곱은 지금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너무 답답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면 기도도 못합니다. 기도하면 되라고 얘기하는 그 소리조차도 듣기 싫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야 라는 말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너무 답답하면, 너무 억울하고 너무 절망스러우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릅니다. 아마 야곱도 어쩌면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 야곱이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와 더불어 함께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야곱을 지금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델에서 그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28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이 순간 하나님을 잊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잊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이 순간 너무 답답하고 너무 절망적이라서 기도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어떤 사람으로, 다른 곳에서는 천사로,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나를 잊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으며 너는 나를 떠나도 나는 악착같이 너를 따라갈 것이고 너를 붙들 것이고 너를 이끌 것이고 너를 반드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날이 새도록 야곱은 씨름했습니다.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이 씨름하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여전히 야곱은 자신의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위로하고 아무리 곁에서 함께 기도한다 할지라도 날 그만 좀 내버려둬. 나는 이 절망 속에 그냥 빠져 있을 거야.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아니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못하면서 그냥 자기 수렁에 깊이 빠져 있는 야곱의 모습이 밤새 어떤 사람과 씨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 4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신의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야곱처럼 행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는 그 상황 속에서 베델의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는 야곱에게 어떤 사람으로 찾아오시고 밤새도록 그와 씨름하며 그를 돌려놓으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를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그것이 어긋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얼마나 고집스러운지를 보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으로 위로하고 아무리 이전의 상황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들이대도 결코 얼굴을 돌리면서
나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헤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허벅지 관절을 치셨습니다. 허벅지와 골반을 연결하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관절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잘못되면 쉽게 걷지 못하죠. 걸어도 굉장한 아픔을 동반하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해야 됩니다. 허벅지 관절을 쳤다는 것, 그것은 야곱의 불신과 야곱의 간교함과 야곱의 고집을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의미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가 끝까지 믿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고집을 꺾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명한 증거로서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 그로 하여금 평생토록 절게 만드셨습니다. 그의 아픈 다리를 생각할 때마다 그는 이 시점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찾아오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위로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꺾으셨는지, 어떻게 내가 그 긴 수렁과 늪에서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건짐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축복을 간구합니다. 자기의 씨름하고 있는 이분이 누군지를 어느 만큼 기억하고 있고 어렴풋이 이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에게 축복을 간구하는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야곱입니다. 매우 짤막한 대답입니다. 야곱이니이다. 저는 발뒤꿈치를 잡은 사람이고 평생토록 발뒤꿈치를 잡으려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실토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공모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인 자입니다. 외삼촌이자 장인인 그 라반과 끊임없이 경쟁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자기 자신만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의 꾀가 최고의 방법이고 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면 이런 저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애원이 함께 담겨 있는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28절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네 고집 가운데 묻혀 있는 자, 네 절망을 붙들고 사는 자, 너의 작은 꾀를 의지하며 사는 자, 그런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사람들과 더불어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과 더불어 이긴 야곱의 모습은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을 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더불어 이겼다라고 했을 때 진짜 야곱이 사람과 더불어 자기의 힘으로 이겼겠습니까? 자기를 추격하는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말씀하심으로 라반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단풍나무, 신풍나무 가지로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양떼와 염소떼를 얻었다고 생각했던 야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양떼를 올라탄 것마다 점 있는 것, 얼룩무늬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일 때 과연 리브가와 야곱이 너무도 연기를 잘해서 그래서 이삭이 깜빡 속아 넘어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그의 감각을 둔하게 하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이 말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고백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함께 하셨기에 사람을 이겨왔던 인생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앞에서, 그의 뒤에서, 그의 옆에서 함께 하셨기에 사람들의 위협과 그의 속임과 그의 거짓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져주시기로 작정했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의 악함과 그의 또한 약함을, 그의 거짓됨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그가 옆길로 갔을 때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를 다시 진리의 길 가운데로 돌려 놓으시겠다는 겁니다. 그가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에는 능한 오른손을 뻗어서 그를 붙잡아 결국 그의 자리로 다시 앉히시겠다는 뜻입니다. 그가 거짓과 악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더 악한 자를 동원해서 그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오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져주시겠다는 의미는 그에게 져주심으로 그를 승리하는 자로 만들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고 그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묻는 야곱에게 오히려 이름을 묻지 말라 하고 축복하실 때에 야곱은 그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지만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셨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한한 사랑과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에게 평강을 베풀어 주셨다는 의미도 되고 그를 죽었지만 다시 살리셨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야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브니엘의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평강과 사랑과 인내로 야곱의 그 그늘진 인생을 해가 돋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야곱의 이름을 받고 이스라엘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불러주시고 새로운 이스라엘로 품어주셔서 이 인생길 사는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모든 시험과 난간을 헤쳐나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주시고 있고 앞으로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사람을 이기며 하나님을 이기는 자로, 이스라엘로, 브니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이 한 주간 동안 찬양하며 사람과 이기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기는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그 선하고 복된 길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고단한 인생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실패한 인생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얼굴을 드셔서 평강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분이엘의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진정 우리를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주 앞에 살아가는 저희의 일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함께